전도서 11장 3절 말씀. 오늘 전도서 마지막 묵시상입니다. 11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조선의 14번째 왕이었던 선조 때의 일입니다. 당시 선조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쟁으로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던 신하들은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재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왕에게 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날 여러 가지 반찬 중에서 너무도 그날은 맛있는 생선 요리가 있어서 오랜만에 식사를 잘 마친 선조는 신하들에게 그 생선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생선의 이름이 묵이라고 했습니다. 선조는 맛에 비해서 생선의 이름이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은어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하사해 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간 선조가 어느 날 전쟁 중에 먹었던 그 은어가 너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은어 요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은어가 준비됐다는 소식을 들은 선조는 기대를 하고 그 은어를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 번 맛을 보아도 이전의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쟁통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입맛이 낮아서 더 맛이 있었고, 지금은 매일 진수성찬을 먹고 입맛이 높아져서 맛이 없었던 탓도 있었습니다. 선조는 수저를 내놓고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 은어를 도로 묵이라고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것이, 잘 되던 것이 원래 상태로 안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도루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10월 말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도루묵이 된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장이, 또 우리의 전진이, 우리의 승리가 도루묵된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자연 법칙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은 깨달아 알 수 없는 많은 지혜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시흥에서 했습니다. 한여름이라 휴가객들과 섞여서 편도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치기 전날 우리 박명일 장로님과 교육자들과 함께 수련회에 가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격려하려고 다녀왔습니다. 거의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에어컨을 풀가동하고도 더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즐거워하는 학생들을 보니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저희가 내려오는데 시흥을 벗어날 때쯤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청도에 들어서면서부터 비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들어올 때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조그만 이 땅에 어느 곳은 햇볕이 쨍쨍하고 어느 곳은 안개처럼 이슬비가 내리고 어떤 곳은 폭우가 되어서 쏟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은 자연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바다를 이루고 어떤 예배는 황무지처럼 말라버린 예배가 있습니다. 동일한 예배 중에서도 어떤 성도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어떤 성도는 겨우 타들어가는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메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연현상을 보며 고백한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담긴 창고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창고의 열쇠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에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며 하늘을 보듯이 우리도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 은혜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 복된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시작 전에 찬양하실 때부터 그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열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메마른 곳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고 그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얻은,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기대가 주는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방 말씀드린 자연 현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이것은 솔로몬만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그 비들이 땅에 쏟아집니다. 저 같은 무딘 사람도 알 수 있는 자연현상입니다. 그것은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으면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온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어서 어두컴컴하면 어김없이 비가 내립니다. 바람을 타고 손살같이 흘러다니는 구름도 검은 구름이 되면 잘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비를 쏟아냅니다. 비를 내리는 구름이 검은 것은 그 안에 수증기를 가득 머금고 있어서 빛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늘을 덮고 있는 검은 구름을 보면 어두운 마음을 갖습니다. 기분이 가라앉고 암울하게 느낍니다. 소심해지고 침울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이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기대하라고 합니다. 담대하라고 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구름 안에 수증기가 가득해서 구름이 검어지면, 그래서 그 구름이 비로 가득하면 반드시 땅에 쏟아집니다. 땅에 쏟아진 비는 뜨거운 대지를 시원하게 식혀주고 말라버린 식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합니다. 땅속 깊이까지 스며든 비는 온갖 곡식들과 식물들을 자라게 합니다. 땅에 쏟아진 비는 말라버린 우물과 시내와 강과 바다를 채웁니다. 땅의 온갖 종류의 고기들이 그곳에 살게 하고 흙먼지가 일어나는 곳에서 죽어가던 동물들이 목을 채우고 살아가게 합니다. 비를 쏟아내고 난 다음 구름은 빛을 그때부터 투과해서 여러 가지 색의 구름들로 변하고 맑고 가벼운 구름이 되어서 바람을 따라 흘러다닙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뜨거운 태양은 비가 쏟아낸 수증기와 어우러져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연계에 비를 이처럼 쏟아내는 검은 구름이 존재하듯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비를 쏟아내는 검은 구름이 존재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그것이고 시험이 그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환난이나 눈물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죄악과 욕망으로부터 나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많이 아플수록 더 빨리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많은 환난은 풀못불 같아서 정금 같은 성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환난과 고난을 통해, 먹구름을 통해 성도는 더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며 반석 위에 온전하게 서 있게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검은 구름이 가득 덮여 있는 것 같으나 환난이 지난 후에는 연단된 성도로 비가 갠 후에 비추는 빛과 같이 서게 됩니다. 성도는 환난을 지나는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고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바로 그 물이며 우리에게 환난은 우리를 태울 수 없는 그 불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환난이 끝날 때 하나님과 함께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검은 구름이 보이시거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검은 먹구름이 가득 끼었거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오히려 곧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는 소망에 기대가 주는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 충만함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가득 채워진 것은 비워집니다. 구름이 검게 될 정도로 수증기가 그 안에 가득하면 입자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땅에 쏟아집니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대지에 가득 머금은 물은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양분을 채우고 햇볕을 쬐는 씨앗은 뿌리를 만들고 가지를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자연은 채워지면 비워내고 또 채웁니다. 솔로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와 같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는 그가 만드신 백성들,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백성들을 채워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는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기 위해 그 충만하심으로 온 땅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충만하심으로 그가 피조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가 택한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를 믿는 자는 모두 그 충만 속에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육신적인 연약함을 안으시고 품으실 충만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배신과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을 참아내신 것은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위로하실 충만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사해 주실 능력의 충만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능히 다시 살리셔서 영생을 주실 권세의 충만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은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능력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사랑의 충만함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입니다.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검은 구름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부으시기 위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에게, 간절한 이에게, 연약한 이에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솔로몬은 그 검은 구름을 보며 어둠과 절망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쏟아낼 비와 같은 은혜가 곧 임박해 있음을 기억하며 충만함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으시는 사랑의 비가 되어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임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은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늘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남는 것도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만하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벗어버리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주는 삶의 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가득하면 땅에 그 비가 쏟아진다는 오늘 3절의 말씀은 1절, 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가득했던 우리를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어둠으로 덮여있던 우리를 빛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던 우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을 살아갈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살피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부족함 없이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름을 만드신 목적이 땅에 비를 내리시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를 채우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목적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연약하고 곤궁한 이들을 돕기 위함임을 알고 우리의 주머니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을 위해 또 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친구가 되어주셨던 연약한 이들을 부지런히 돕고 구제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비어진 주머니를 다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북부에서 내린 이슬이 모여서 호수를 이룹니다. 바다라고도 불리는 이 호수는 맑고 깨끗하고 풍부한 수량으로 인해서 많은 물고기가 서식합니다. 그 물은 많은 어류를 살게 하고 갈릴리 주변 사막지대에 공급되어 풍요한 도시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을 따라 흘러서 사해에 이르면 거기 갇혀서 더 이상은 흐르지 못하고 썩습니다. 주변의 소금지대의 염분들로 인해 소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합니다.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어주는 갈릴리는 맑고 풍부하며 가두고 있는 사해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그 은혜가 이 세상에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은혜를 가득 머금은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와 은사와 사랑과 복을 부어서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부지런히 비워야 하나님이 그 그릇을 늘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비워 외롭고 힘들며 슬프고 아픈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신앙적인 경험이 있다면 더 이상 침묵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은혜, 능력, 재물 그 무엇도 가두어 두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나누어 줌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고 더 충만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늘을 비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늘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가득하면, 비를 머금은 구름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쏟아져 우리를 다시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아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우리를 채우시기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을 아버지 비워 아버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를 채우신 그것들을 비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그 충만하신 은혜를 채우시고 부으신 것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하심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귀한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재직회